오늘의 여정.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요, 레위기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쓴 것이 출애굽기라면 민수기에서는 그 레위기대로 사는 실전 광야 훈련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신명기는 광야 2세들에게 다시 레위기를 복습 설교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역사서는 그 레위기의 법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를 기록했고, 선지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했으며, 시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겪는 기쁨, 고뇌,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이 레위와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니 다소 지루하다 느껴지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즉 성막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일종의 제사장 지침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레위기 내용을 약 11개월 이상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떠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 1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1장, 16장까지 정결법과 17장에서 27장까지 성결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란 단어가 90회 이상 나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부터 알려줍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런 제사는 크게 번제, 곡식제사, 화목제사, 속건제사, 속죄제사로 때마다 드리고, 방식은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흔들어 바치는 요제, 불로 태우는 화제, 액체로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식대로 쉽게 생각하여 금지된 불로 분향을 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와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전망대. 몸에 묻은 더러움은 물로 씻어낼 수 있지만 영혼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즉 양심의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흠없는 짐승의 피의 제사로 나아갔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동물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이라면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곡식 제사는 흠없는 예수님의 섬김을,
화목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을,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속건제는 죄가 가져온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 나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거룩이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통해 육체의 부정함을 씻는 법을 배웁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은 음식, 출산, 피부병, 유출병을 어떻게 구별하고 다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언뜻 보면 공중보건법 같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문란한 땅이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귀신을 불러내는 주술과 점치는 일들이 만연한 그 땅은 영적으로도 매우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으로 자녀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하나 사랑의 잔소리를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음식 가려 먹는 법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거룩과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은 결국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16장의 대속죄일에서 완성이 됩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2마리의 순념소를 준비하는데 한 해는 희생제물로 드려서 지성소에 피로 뿌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죽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정결해진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성결법을 주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19장 18절에서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1년 내내 7절기를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일러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최초의 명령의 연장선 같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이방 나라의 포로로 흩어질 것에 대해 이미 여기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7대의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7절기는 크게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는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고난을 기억하는 무교절은 한 묶음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있지만 오순절에 연결하여 묶음을 한 것은 같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낸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밀추수를 첫 소선으로 드리는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아무 종교 절기가 없는 4개월의 긴 여름을 마치고 양각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입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7월이나 10월이 되는데 현대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로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나팔절 후 열흘째가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면 일주일간 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를 기념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종려나무 등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꺾어 초막을 만들어 지내기도 합니다. 또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의 과일나무를 거두어 저장하는데 그래서 저장할 숫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룩 같은 우리의 모든 악독과 악의 죄악들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중에 성도들도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는 누룩 넣은 빵을 요제로 드리는데 묵은 누룩을 치운 뒤 새 누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빵이 부풀러 오르듯 오순절 이후 교회가 부흥하며 구원받는 영혼들의 추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관시켜 말합니다. 장막절에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드릴 것은 드리고 썩은 것은 버리듯이 그날 우리는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갈라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